오늘 엽기 말씀을 살피는데 2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명철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명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일을 끝까지 탐지하되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둠을 뚫고요, 어둠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한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일을 한대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둠을 뚫고 모든 일을 하되 끝까지 탐지하되, 이제 어둠이 있으면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데 일을 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끝까지 탐지한대요. 탐지하는데, 탐지하다가 에이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탐지하되, 탐지하고 없구나, 이제는 할 수 없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지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할 수 없는 일, 찾을 수 없는 일,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어둠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뭐냐면은 어둠을 뚫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뚫고 일을 시작했어도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 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탐지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탐지해내고야 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칠흑 같은 밤, 그날을 딱 정해가지고 수색 정찰 훈련을 해요. 적과의 조우, 적 진지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정찰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에 있는가 수색, 동태를 살피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찰하고 와서 그걸 보고하면 선제 타격에서 그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색 정찰이 중요하죠. 선봉대보다 더 앞서죠. 선봉대는 앞장서는 데가 선봉대 아닙니까? 근데 수색 정찰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런데 언제 훈련을 하냐면, 달도 별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수색 정찰 훈련을 해요. 그러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어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뭘 중 가중 이렇게 해서 100m 사거리, 250m, 200m 이게 타켓을 두고 10발을 쏘거든요. 그러면 주간 10발 쏠 때 대부분 못 맞춰요. 그러니 저희는 100발 100중이에요. 10발 명중이에요. 일반 병사들은 이 고정 타켓이야. 100m에 200m, 250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타켓이 있어요. 그냥 고정 타켓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시간이 되면 5초 지나면 딱 떨어져 버려. 이렇게 서 있다가 5초 안에 못 쏘잖아요. 딱 떨어져 버려. 자동화 타켓이에요. 그리고 일반 병들은 이 진지에 참여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세에서 100, 250, 100, 250, 100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전진무이탑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 타켓이 아니고 떨어져 버리면 5초 안에 이렇게 있다가 3보 앞으로 갖고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딱 조준해서 빵 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하니까 백발백중이 되더라고.
10발 못 맞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MU16 소총을 군대에서 썼는데 저희는 K2 소총을 받았어요. 이렇게 짧아요. 개머리판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럼 K2 소총은 새로 나온 신형이지만 이제 250m가 가장 먼 거리인데 거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서 정조준하면 못 맞춰요. 오조준해야 돼. 그러니까 더 난이도가 높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훈련을 하니까 백발백중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그 타켓을 가지고 보이는 게 없는데 타격장에서 자동화 타켓인데 5초 안에 떨어지는데 전진무기 딱 3자세 해가지고 쏘면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못 맞춰요.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아도 못 맞춰요. 왜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보이는 것은 훈련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을 뚫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고자 하면요, 어둠을 뚫고 이 모든 일을 끝까지 탐지하여 탐지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나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져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그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정 타켓, 자동화 타켓이 아니라 100, 200, 250 고정 타켓에서 이렇게 전진 무기딱 탐자세 안 하고 쏘니까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거의 8발, 9발, 10발을 맞출 수 있더라고. 감으로 맞죠. 그만큼 온몸에 익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 무섭다는 걸 또 알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사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모르는 지역을 갔다 와야 돼. 좌표를 찾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후레쉬를 피우면 안 돼. 적이 우리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을 필 수 없는데 눈에 불 켜도 안 보여, 이게. 그런데 그 훈련에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 훈련에는 뭐 하냐면은 이렇게 눈에 투시경을 줘요, 이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안경처럼 돼 있어요. 망원경처럼. 이게 딱 눈에다 딱 해갖고 딱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보여. 다 보여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에 보이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없으니까 전쟁 중에 그럴 때 기습 공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엄청난 오래된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수색 정찰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해놓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에서 얻는 것인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혜는 뭐고 명철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고 명철은 어떻게 얻는 것이지?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3절에 답을 하는데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답이 뭡니까?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알지 못해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여 탐지해내고야 마는 줄 아십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줄 아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다 보이고 수색정찰 임무를 마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투시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투시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투시경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시경을 받아서 투시경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일, 저 일, 그 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받고
내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있으므로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모든 일을 끝까지 탐지하고 탐지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말씀은 첫째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면, 세 번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교만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능력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을 뚫고 일을 하되 끝까지 탐지하여 탐지해내고야 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태어날 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때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줬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둠을 뚫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수 없었는데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어둠을 뚫고 이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고 탐지하여 탐지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그랬는데 답을 하고 있어요. 답이 뭡니까? 28장 28절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둠들이 다 있잖아요. 저마다 다른 어둠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고 나의 걸림돌이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면 돼요. 근데 지혜를 얻는 방법은 주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경외는 뭐냐?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25년 동안 받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를 많이 지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칼을 들어서 딱 치려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대물되는 거 알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그리고 18세 소년이니까 그 할아버지 이길 수 있잖아요.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 칼로 딱 내리치려고 해요. 여러분, 칼로 내리치면 바로 즉사예요.
정글도라고 그 밀림 정글 있잖아요. 이게 정글도가 있어요. 그걸로 내리치면 다 그냥 한 방에 다 쓰러져요. 저희는 수색 정찰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그 이런 이따만한 것들 있잖아요. 정글도 갖고 수색 정찰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길을 개척하거든요. 한 번도 누가 사람이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개척하거든요. 근데 정글도는 힘을 쓰지 않아도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다 꺾어져. 이게. 그러니까 그 칼로 내리치면 죽어요. 목을 베는 거죠. 숨통을 끊어놓는 거죠. 내리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멈춰라. 경외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시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요 믿고 따르며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가장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그리고 섬깁니다. 엎드려서 자기를 낮춰서 그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거야. 이게 경배예요. 경배.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를 청소하고 주님이 초청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경배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한 사람이고 그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고. 내가 주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되 무궁한 지혜를 주십니다. 한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자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십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니까?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자이신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쌓게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러 가져갈 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 주를 경외하면은 그 여호와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고 그 보화를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떠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사이비 교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삶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사모하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 먼저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 지혜를 구하면 당연히 주님을 경외해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인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나오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원천, 출발, 시작점. 그리고 그 지혜의 원천 대신 여호와 안에 있는 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바닥나지 않는 금고와 같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 지혜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가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영원한 감옥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 거룩하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깨트려 보시고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하시고 내 안에 거짓 때문에 하시고 내 마음의 진실함에 원하시는 그 주님인 걸 알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일을 알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사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함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일을 알아가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호와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 내 일생의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를 경외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아가고 악에서 떠나는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는 열매와 큰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손에 잡힌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나무 지팡이거든요. 40년 동안 아무 능력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니까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무 지팡이와 같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이렇게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변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주님을 경외할 때 그 젊은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목사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여호와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남은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주께서 상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서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잠언 1장 7절이 주제성구예요. 잠언 1장 7절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경외하는 걸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악인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지혜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이 사물과 이치를 깨달아 알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물과 사물을 봐.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달아 알아버려 바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을 알아. 그리고 그대로 대처하고 있어.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뭐냐면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가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지식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을 쌓게 되죠. 또 쌓게 되죠. 그래서 지식은 배워서 쌓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온전히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물로 주십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기만 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무궁무진한 한량없는 끝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무궁한 지혜를 주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다르다. 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선물로 주시고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맛보시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